38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빠졌네요. 그래도 우리 모이신 분들 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이 우셨는지 그때? 네? 뭐 한다고요? 지지난 시간이었죠. 지지난 시간에 남이사님 계셨는데? 지난주에는요? 그렇구나. 그래요. 저기 우리 고건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이유. 오늘은 두 번째. 총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니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렇죠. 좀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신 분들도 안 오고, 약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서 여러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오고 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그러니까 조금 예수님이 슬퍼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오늘 이 시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눈물이 마르나요? 나이 들면 눈물이 더 나요. 더 나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 장성자 성도님은 그러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네, 마르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슬퍼서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네,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울기도 하고, 그렇죠? 아닌가요? 기뻐서 울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나 평소에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거, 이것이 어느 날 이루어지면은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눈물까지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슬픈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하면은 그 자녀를 보거나 그 자녀가 생각날 때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는데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기뻐서 우셨을까? 아니면 슬퍼서 우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웃옷을 이렇게 벗어서 길가에 깔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입성할 때에 자신의 웃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갔어요.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따라갔어요. 뭐라고요? 네, 다 듣고 계시는구나. 딴짓 하시길래 안 듣는 줄 알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므로 이제는 잃어버린 참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서 약속됐던 그 메시아가 오니까 자신의 웃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 정도로, 그 정도로 환영을 한 거예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끊고 막 환영하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환영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19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네, 우셨다. 여기서 운다라는 말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실 때 사용된 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눈물을 흘리신 것이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이 울음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울음, 그 뜻과는 다른 단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쓰여진 이 단어는 소리내어 울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소리내어서 어떻게 울어요? 통곡을 하잖아요. 그쵸?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슬픔의 눈물, 이 불쌍한 인간들을 바라보고 그냥 슬픔의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에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소리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소리내서 우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참된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성. 다윗이 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를 이어서 왕이 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이 지니고 있는 이 평화의 상징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 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서 함락되어지고 부서졌어요. 그리고 재건되고 다시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을 보시고 우시던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동족 간의 시기 질투가 팽배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함까지. 그래서 민중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바라보고 있는 이 평화의 성에서 살면서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사실 이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유를 원했어요. 평화를 원했지만 그러나 참된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를 얻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셨어요. 볼 수 없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것을 우셨어요. 그 가진 것을 보고 우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3일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을 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환영을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 3일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벌였어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리석은 민중들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보증된, 구원이 확증된 영혼의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기에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만족해 합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이것은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왜 더 가져야 되는가? 왜 더 가지려고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갖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평화가 아닌 불안을 소유하고 불만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습니다.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지만이 그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놓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여기서 끼치노니는 어떤 의미냐면 유산으로 남긴다라는 뜻이에요. 유산으로 남긴다. 즉 평안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죠? 그럼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지금 내가 만약에 평안치 못하다면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통곡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안 오시네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성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걸 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치지만 며칠 못 가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소리를 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쳐요. 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몫을 받는 그런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소리칠 것을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배신하는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뉘우치는 대신에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것을 보시고 소리내어서 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3일 뒤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 정지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대신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배신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대신에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문이 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평화의 문과 멀어져가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숨겨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어 우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셨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셨고 두 번째는 평화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보시고 통곡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고
또 예루살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슬피 통곡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앞으로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8절에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비웃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고 이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버리겠다.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할 때. 그럴 때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35년 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3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4절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곧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 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모르고 그 이유 때문에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원수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도둔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도둔이 뭐냐? 적들이 내 앞에 언덕을 쌓은 거예요. 네. 언덕을 쌓아서 전쟁을 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더 쉬워요?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토둔을 쌓은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고 그랬어요. 토둔을 쌓아서 사면으로 다 둘렀어요. 어떻게 완전히 도관에 든 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와 자식을 땅에 메어친다고 그랬어요. 메어친다. 어깨 너머로 둘러 메어서 힘껏 내려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예수님은 부모 입장에서 이런 자녀와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굶주렸다고 했어요. 실제예요. 실제.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네,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굶어 죽은 자가 허다했다고 그랬어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처형을 하는 그 나무가 모자랄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고요? 44절에 나오잖아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것을 망각한 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엄청난 핍박이, 고통이, 슬픔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은 누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큰 소리로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날의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통곡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보시고 통곡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근데 오늘은 다시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통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나 하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은,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내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꼴이 되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또 얼마나 슬피 우시겠습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못난 자아 때문에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리워져서 우리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또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들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큰 소리로 또한 우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 바른 말씀 안에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있습니까? 오늘 약속한 사람들이 왜 안 와요?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죠. 약속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주보에 이름이 있는데 안 보이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리고 예배 때 왜 안 와요? 예배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주일날 어디 간다고 협박하지 마시고. 그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 말 들으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어제는, 아니 남지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했고, 오늘은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좀 분위기가 너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풀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나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바른 말씀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신앙 안에 서 있는지 그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 알고 있어요. 우리 남지사님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남지사님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 전부 다 저기 모이셔야 돼요. 그때 행사합니다. 그때 우리 남지사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남지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우리 남지사님을 흉보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되게 어두웠어요. 진짜로. 어두웠고 근심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많이 환하게 꽃이 피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주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깨우침으로써 그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그런 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평화의 길이 감추어져 있고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장차 그 평화는 영원한 평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하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슬피 눈물을 주르르 흐르신 것이 아니라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없다면은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두 번째는 평화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보시고 통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 비참함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짐의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이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이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뜨겁게 회복되면서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이거 아니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떠난다 그러면은 나는 죽음이다. 죽음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동안에 제가 20년간 강야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0년간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아까워요. 너무나도 아까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너무나도 아까워요. 근데 못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즉 믿음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물을 먹어도,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물을 먹어도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걸 느껴보셨죠? 그것과 똑같아요.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술을 먹어도 해소가 안 되고, 맛있는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해소가 안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해소가 안 돼요. 노래방 가서 신나게 2시간, 3시간 노래를 불러도 해소가 안 됩니다. 진짜예요.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돌아보면 죽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죽음.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떠난다면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까지도 그냥 죽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찬송하다가 우리가 내일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어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